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3쪽입니다. 찾으시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5절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출석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거의 출석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된 시대에 복음 아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날마다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대 아멘 하시고 찬양대가 얼마나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헌신해 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도 됩니다. 이 고백만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 다 주시고 그래서 확인하고 확신하고 날마다 확증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아멘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헌신 여러분 말씀에 많은 응답 받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나오는 오직 복음, 그냥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나오는 오직 기도, 전도자의 삶 속에 나오는 오직 헌신,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기도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상으로 날마다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지난 목요일 날 밤에는 우리 대학 청년 또 태영아부 중고등부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또 장로님 권사님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40명 50명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들었던 30가지 응답에 대해서 제가 그냥 설교한 것이 아니고 18년 동안 제가 복음운동하면서 지금까지 주어졌던 말씀들이 어떻게 정말 내게 성취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운 카페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즘은 그 폰들이 다 있어가지고 바로 인터넷 들어가면 연산복음교회만 쳐도 바로 우리 카페가 뜹니다. 뜨면 거기에 메시지 올라가는 것은 바로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일이 찾아서 보내기도 하고요. 저도 보내는데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누구 보냈는데 또 보내면은 요즘 자꾸 들으면 좀 시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이 한번 보내는 그 사람들을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번 전 성도들이 메시지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이 시대의 축복을 주어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작이었음을 말씀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약간 무시무시하죠. 오늘 성경 여러분 읽고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여기에 또 눌려버려요. 자,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자, 이 두 사람이 헌금 내다가 헌금 실컷 내고 죽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를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게 가치를 발견한 헌신이 됐는데, 여기 누가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파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도들 앞에 내놨더니 이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저 친구 막 돈은 냈지, 나도 뭐 땅을 지금 팔았는데 이거 같이 둘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나도 낸다고 앱다 냈는데, 자, 다 냈으면 좋았는데 아니 다 안 내도 상관없지요. 다라고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정말 다냐? 그러니까 그때라도 그냥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런 끝인데 또 다 냈다고 그랬네. 그래가지고 그 발 앞에서 바로 엎드려서 장사 지내고 났는데 뒤따라서 누가 삽비라가 쫄쫄쫄쫄 들어왔어요. 서너 시간 후에. 그게 또 물어봅니다. 야, 내 남편이 이랬는데 그거 맞나? 그러니까는 이 마누라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는데 기다렸네요. 그래 똑같이 죽어가지고 지금 쌍묘의 비극이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자, 이 헌금 내고도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 이건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지속되는 성령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 죽는 얘기 이런 걸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성경의 본론을 모르니까 자꾸 사이드를 가지고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그 본론을 알면 빨리 알아차리는데 이 본론을 모르니까 자꾸 사이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자꾸 율법으로 중리사하니 그러는데 뭐 그건 죽은 거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사단이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성경 보셨잖아요. 자,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사단이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4절을 보면은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라고 하나님께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않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 속게 돼 있어요. 이걸 말하려고 쓴 것이지 실제로 기록이 맞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자, 이 사단은 계시록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사단이 도대체 하나님 왜 사단을 만들어 놓고 시비를 하시는가 싶은데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천사라는 이 아주 하나님 앞에 신분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존재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직접 일을 안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다 지고 창조하셨는데 그거를 천사들을 통해서 심부름 통해서 하시게 돼 있지 대통령이 갑부 장관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시켜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일을 하시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 심부름하는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이 천사들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를 맡았던 천사장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 영광을 받으시고 막 그러니까 내가 저 보좌에 같이 내가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같이 하나님과 좀 같이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이 천사는 이미 타락했잖아요. 지금 제가 물을 좀 갖다 놓고 설명하는데 저 물에 오염이 됐으면 쏟아버려야 합니다. 제가 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심부름한 천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태권도 구단이 타락하면 구단의 실력을 가지고 타락합니다. 아주 권세 있는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해서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원죄 가운데 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을 저지른 것이 누가? 사단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이것을 해결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 8절을 보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 기르려고 잘 하려고 나와서 길러보지만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자꾸 유혹하고 끌고 가는 데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20절까지 보면 우리가 싸울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부부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자식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지금 영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전혀 모르니까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자, 사단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장소에 가서 뭐 바람 쐬고 오늘 날씨 좋은데 해운대 가면 사람 많이 있고요, 해수욕하고 먹을 거 먹고 식물 먹고 그러면 되지, 구태 와서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이 실제적인 이 존재가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우리를 육신 가운데,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자아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알고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들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금 육신적으로 돈이면 다예요. 돈밖에 없어요. 뭐 다른 얘기 할 게 많은데 그 얘기를 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세상이 얼마나 좋냐. 세상에 한번 여러분 유혹당하면 꼼짝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 뭐라도 우리는 이기적이지 다른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남이 암병 걸려도요, 내 몸에 감기가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자, 이거를 누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이 손주를 꼭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셔요. 이름이 추현서입니다. 얼마나 낯을 가렸냐면 한참 낯을 가려요. 하여튼 장로님이 안겨줄라 해도 안 안기고 뭐 그냥 그럼 제가 장로님 놔두세요, 때가 되면 합니다. 뭐 이래다가 이제 지금은 안기고, 지금은 예배면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려고 인사하고 안겨서 기도 받고, 제가 기도하는데 막 제 얼굴도 쓰다듬고 뭐 얼굴도 대보고 이렇게 합니다. 지난주에 안 왔어요. 장로님 왜 안 왔습니까? 제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라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또 안 왔어요. 장로님 오늘 현서가 왜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얘가 지난주에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너무 잘해주니까 외할아버지가 잘 해주셔요. 그러니까 얘가 그리 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막 오한마로 한번 맞는 기분인 거예요. 그렇지. 요게 이제 말 배우는데 이게 외할아버지가 주는 세상이 훨씬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께 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막 스킨십하고 기도받고 했던 아이가 한 번 딱 맞들이는데, 여러분 사단이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꿰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 대형아부 엄마들 제 얘기를 잘 들어요. 여러분들 어린이집에서 어려서부터 영성으로 훈련하는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유치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거기서 영성으로 계속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보통 말이 아니고요. 중고등부가 넘어서는 우리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기적이에요. 아멘 하셔요.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때 다 놀러 다니고 제 마음대로 했는데 저 중고등부 때 가서 하여튼 뭐 지가 딴짓을 하든 말든 간에 지금 앉아있다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영아부터 유초등부터 중고등부까지 이르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성으로 준비를 시켜버린다, 끝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길러내면 우리가 뭐 3단체 살리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내한테 복 주시고 하나님 내 어려운 거 해결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막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이 할 일을 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질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저거는 순간적으로 일로 가버리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매일 듣는 말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딱 누리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데 아니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이게 사단이 실제로 역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솔직히 해서 뭐 귀신을 섬기거나 이런 일은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탐심이 곧 우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잘 아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부부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친구들하고 속이는 살아가는데, 솔직히 해서 나보다 누가 남편이 다른 사람 사랑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 사랑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둡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죄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사단에 속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서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고 사단의 실제적인 역사를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막 축복 받으려고 안 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자꾸 기웃기웃하면서 여러분 추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사는데 잘 안 되는데 자꾸 여기서 매달려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지금까지 돈 못 벌고 안 된 거 딱 맡겨 놓으시고 복음 들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세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뭘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모르고 헌금하니까 성령의 역사한 게 아니라 악령의 역사 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미션을 가지고 뭘 지금 계속 확인해야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라 해도 시작을 복음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우리가 자꾸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말씀을 나눠가려고 하면 이걸 바꿔줘야 해요. 우리는 30년, 40년, 50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바꿔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착한 일을 하고 선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공자 속가맹자 아무리 훌륭해도 이 일은 해결 못해요. 훌륭할 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훌륭한 얘기는 책 보시고 훌륭한 사람 만나고 뭐 좋은 데 가서 배우면 돼요. 교회는 훌륭한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가 목사님이 훌륭하고 인품이 좋고 성격이 좋고 그래만 되는 줄 아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사가요, 아무리 인품 좋고 박사가 15개라도 사람 못 고치면 그 사람은 돌팔이에요. 미안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예배 드시는데, 우리 정 박사님은요 얼마나 의술이 좋은지 압니까? 딱 보면, 사람 딱 보면 1, 2분에 몇 분 만에 다 사람 딱 판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가 무슨 뭐 훌륭하고 좋고 뭐 목사님이 인품 있고 이런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있으면 좋죠. 그러나 아무리 제가 성격이 나쁘고 좀 이래도 성질이 들어와도요, 여러분 복음 잘 전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신답니다. 아시는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자꾸 시비하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목사님 왜 목소리가 그러냐는 등, 뭐 목사님 왜 성격이 그러냐는 등,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사단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건 이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목사님 다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열심히 하는 대신 복음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뭐 예수 믿으면 교회만 가면 되냐리. 교회만 가고 나와서 날마다 뭐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현장에서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바르게 한 걸 모두 축복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모르고 발휘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덕성 문제가 와버리면요, 막 가진 거 다 털려버리잖아요. 제가 이거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인간같이 안 보고요, 우리 시비 오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우리 사람은 저하고 장가든 결혼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다 나쁜데 사람 진짜 됐다. 이 사람이면 밥은 안 굶겠다. 그래서 왔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처가에서도 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 밥 안 굶겠다. 그래가지고 장가 들었는데, 결혼했는데 이 어느 날 다 망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요. 우리 사람이 그냥 일만 하지 나하고는 절대 말을 안 해요. 9년 동안 처가를 안 가더라고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던지. 저는 그때 뭐 이 사람 싸우지 않았어요. 내가 몰라서 죄를 짓고 내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인간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복음만 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이 시작돼서 그렇다. 자, 이래가지고 제가 복음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자, 지금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한 대로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데 보니까 이게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 가서 은혜 받아서 뭐 사람 많이 살리고, 물론 좋습니다. 그거 다 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복음운동 속에서 각인된 걸 바꾸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 성질을 내고 가지고 아무리 바르다면 여러분 꽉 서로 물고 싸워보세요. 서로 물고 뜯으면 둘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야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우리는요 지금 각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이 힘을 얻고 나서 세상에 가서 자기 전문성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말이야 이 사단에게 이용돼 성공할 수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사단에게 당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고 나서 당해버리면 망신 더 큰 망신 당해요. 우리 같은 사람 망해만 그냥 뭐 천민에 하나 망했나 봐요. 저 대통령 될락 말하는 사람이 망해버렸어요. 온 세상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 안 나오려고 장관도 싫다, 국회의원도 싫다, 말 총리도 싫다 그러잖아. 옛날 같으면 다 하려고 되면 요즘은 완전히 빨갛게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요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체질이 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체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이라는 건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체질이 이게요. 산성 체질 알칼리성을 바꾸려면요 계속 알칼리성 음식 먹어야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해요.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도 하고 막 새벽에 여러분을 깨워서 또 뭐 기도 혁명도 하고 옛날 같으면 뭐 모여서 기도하면은 뭐 복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병 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이번에 마지막 열흘 있습니다. 열흘의 기회를 찾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웬 기회를 우리가 놓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체질을 딱 바꾸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음 체질 딱 되고 전도 체질 되고 그래서 볶음밥이 복음으로 보이고 막 전세빵이 막 전도빵으로 보이고 막 그래요. 약간 미친 듯이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는 이 미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라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게 뭐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부분 되어지면 모두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청소년 사회하고 아이들 만나보면요 이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현장을 얼마나 다녔습니까? 가보면은요 중고등부의 우리 랩런트를 만나보면 집중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닌 말로 뭘 해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그 랩런트 복음의 말씀 들을지 모르는데 세상에 중학교 때 제가 학교 안 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서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그리고서 뭘 하냐면 나는 소주 한 박스 갖다 놓고 TV에서 자면서 담배 한 보루 갖다 놓고 담배 피면서 TV 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지금요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요 이거 집중력 기르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집중력 있습니다. 불신자 집중력이 있는데 그건 뭐야? 집중하고 망한다니까요. 왜냐하면요 누가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불신자들 명상하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저는 압니다. 근데 대상이 없으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하는 거지 뭐 여기다 대놓고 매일 가서 인사해 보세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칠판 보고면 안녕하십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가? 그래도 계속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귀신 역사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귀신만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무당만 못하겠습니까? 점쟁이만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지금 도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바람 같은 성령 능력의 역사 일어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조적인 결단과 도전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시면 여러분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러분이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 지금 어려움 당하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해요. 지금 우리가 마약으로 아니면 지금 뭐 영적인 여러 문제가 와가지고 매일 가는 사람 보고 인간아 그거 왜 가냐 그거 하면 뭐하냐 안 돼요. 이미 영적 문제 왔기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뭐 술 담배 여러분 뭐 술 담배 끊는 거 그거 가지고 자고 시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술 드시고 싶으면 들고 담배 피우시고 하세요. 건강만 생각하시고 하시고요. 대신 복음을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 저는 어느 날 정말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그렇게 피우던 제가요, 성령의 역사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니까 보기도 싫고 볼 일도 없고 뭐 그런 감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술을 먹었을까? 내가 뭐 때문에 그 담배, 담배 그 피만 해요. 손가락에 노릇노릇하지 뭐 주머니마다 담배 꽁초 왔다. 지금은 여러분 담배가 고급이잖아요.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담배가 부실하니까 또 뭐 없으니까 꽁초도 집어넣고 막 이러다만 뭐 온 주머니 담배 냄새나고. 담배 끊고 나니까 그렇게 깨끗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속에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아마 제가 뭐 이상한 인간 다 됐죠. 아마 간암이 와서 죽었어도 벌써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셔서 지금 30여 년 이렇게 살아오니, 제가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인사하면요, 우리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 이상하게 다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한 친구 만나니까 한 70 중반쯤 내일 모레 80 되는 것 같이 오더라고요. LA에서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차에서 내려오는데 왜 할아버지가 내려오는가 싶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친구예요. 저는 이게 말쑥하게 갔잖아요. 호텔에서 저하고 같이 차 한잔하고 밥 먹는데요, 이 친구예요. 자존심이 막 꺾이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유난히 예수를 싫어해요. 너보고 앉자마자 뭐라 하면, 야, 친구지간에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딱 그렇게 먼저 전제를 삼더라고요. 나하고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 들으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저는 충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이것을 누리라고. 근데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 알고 완전한 거 알고 모든 것들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늘 이렇게 갈망한 것 그 자체가 복음으로 우리가 충분한 거예요. 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완전하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니 넌 가만히 있으라, 복음만 누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시비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 인간, 그러면 네가 다 건드렸지, 네가 건드려놨지. 어느 권사님 저보고 딸 자식 길러놓고선 저보고 안기더라고요. 목사님, 이 딸 책임지십시오. 길르긴 지가 마음대로 길러놓고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올인하면 돼요. 싹 바쳐도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계속되는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성령의 역사 있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유대 정치가 막지를 못했고요, 로마 군대가 막지를 못했고요, 유대 종교, 헬라 철학이 막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막은 시간, 우리나라가요, 약 120여 년 전에 이 복음 들어올 때요, 막 대한민국 세국 정책 쓰고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어떻게 됐어요? 다 일렀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제사 지내고 막 귀신에게 절하고 뭐 가서 푸닥구리 하고 날마다 토종 비열 보고 이러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바꾸고, 이런 부산에 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서울에 올라가면요, 그 강남에 한다는 아파트 가면요 거의 60, 70% 교회 다 붙었어요. 부산이니까 지금 막 가면은 막 아직도 예수만 말하고 그러죠. 부산도 해운대 같은 데, 이렇게 신도시 같은 데 가면 벌써 40%, 50% 붙어가 있어요. 이제 연산동 동네, 이런 동네만 지금 가만히 있죠.
그런 중에 저희 교회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고 일곱 렘넌트를 보면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그러면 자기 형들 앞에서 당신들이 이것을 나에게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요셉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막 형들한테 막 날마다 어려움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죽을 고생하고 그런데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요셉의 생애를 막은 사람이 없어.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저하님, 이 주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만나고 남편 만나고 여러분 자녀 만나고 여전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주권 속에서 만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복음 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훌륭하고 대통령 돼도 이거 못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자손까지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지난날에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지난날의 과거는 모두 발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발판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생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의 말씀들이고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요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야 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풀무불에 당장 들어가야 한다.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피할 길이 있냐? 네 하나님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 근데 뭐랍니까? 왕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지만 건져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짓은 안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어인이 찍혀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분명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바로 믿어야 합니다. 청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요. 뭐 이런 거 왔다 해서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거 살면 우리가 인생 추잡해 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이 살다가 좋은 친구인데 이런 돈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려면 저 사람은 왜 사람이 저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미션 가지시고 한 생에 이런 축복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댔어요. 여러분 아무리 열라고 해도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 돈 벌만 되는 줄 알고요. 돈 하고 그러다가요 저는 완전히 의덕 터져가지고요. 근데 제가 2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2억 원을 잘 가지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구원이 제게 귀했던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몰랐으면 이렇게 살다가 추잡한 인간 되고 이상한 인간 되고 죽을 것인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과거가 발판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계획된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고 있고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 좀 하라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지교의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응답이 있도록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총칼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런 렘넌트를 세웠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하고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대단하고 훌륭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축복 정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새 가족도 이번에 오늘 와 계신데 오늘 보니까 우리 김남경 집사님 자부 이렇게 손주까지 와서 예배 드리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 어른이 제게 복음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절 그래면 자다가도 뻘떡 갔던 절이에요. 어떤 절 그래면 막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났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절을 간 거예요. 다 갔는데 가고 싶지도 않대. 그래서 뭐라 하면 야 너희들 갔다 와라, 난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절을 안 간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뭐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벌써 성령의 역사니까 알아보니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셔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마냥 훈련받고 예수가 그래도 오진에서 안 하셔요. 가만히 그냥 막 기둥같이 딱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떡국 자부를 또 계획 속에 넣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누리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나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내가 나가고 내가 자꾸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나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해야 한다. 내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자꾸 고백하시면서 복음 속으로 자꾸 미션 속으로 들어오면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와서 교회 와서 암만 많이 오래 앉아 있어도요 이런 말씀 못 듣고 성경 백독을 해보세요. 우리는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야 한다. 기도하시고 그래 예수 이름 부르고 안 되면 또 복음 누리고 도전하고 그럼 반드시 내가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살다 보면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문제 옵니다.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냐.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주일날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히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에 답을 주셔요. 딱 가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딱 그냥 성질이 나도 화가 나도 아멘하고 딱 붙들고 아멘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아멘 됐습니다. 그리고 계셔보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자꾸 봐야 여러분이 한 번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시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구나.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요, 여러분. 저도 싸움 꽤나 한 사람입니다. 정말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런 속에서 여러분이 뭐냐면 이거를 훈련하셔요. 환경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셔요. 이 훈련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가능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면 습관되고 이제 체질되면 이게 넘어서요. 복음과 전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환경 딱 맡기겠다 그러면 넘어서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면 매일 내 환경, 내 타령, 내 못합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해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뭐 돈도 많고 뭐 그런데 외국 한 번 못 가더라고요. 못 가는 이유가 하여튼 그 있는 게 뭔지 그것 때문에 못 가요. 환경을 못 넘어서는 거죠. 그것도 뭐 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얼마 쏘다니는 것도 문제지. 그러나 우리가 환경은 넘어서야거든요. 세계 복음하시는 그런 축복, 지속되는 성령의 역사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 많은 위기도 올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절대적인 문제, 절대적인 위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문제, 그거는 저와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래서 한 생에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